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경은아. 너 들었어? 승희네 언니가 자살했대. 장례식도 몰래 치렀나봐. 하긴 그 언니가 좀 이상하긴 했어. 승희 걔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야, 듣고 있어? 야! 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던 자살. 정작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혹시 내 말이 상처가 되진 않을까? 두려웠다.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루 평균 42명, 34분마다 1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유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끝내 스스로 하늘의 별이 된 고인의 추모 행렬. 아직 자살 동기는 밝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가족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지켜본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 친구 가족이 자살을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 제가 알아야 할 게 있을까요? 가족을 잃은 사람은 가장 높은 지수의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살은 유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정도로 고통이 큽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겪거나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죠. 자살 유가족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자살 시도 비율보다 4배 더 높습니다. 자살 유가족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아마 죄책감일 겁니다. 곁에 있으면서 고인의 마음을 미리 알지 못했고 죽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죠. 가족이 떠난 이유가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도 죄책감은 유가족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히는 감정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자책하고 슬퍼할 순 없잖아요. 자살 유가족의 경우 다른 죽음보다 회복 과정이 더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심리적 상실 등을 받아들이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거나 다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죽음보다 회복이 더디다. 친구 감정이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미디어를 통해 자살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하게 되나요? 함께 있었던 가족은 그동안 뭘 했는지,
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부정적으로 억측을 합니다.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은 유족을 더욱 고립시킵니다. 위로라고 건넨 말이 유족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섣부른 위로나 가르침보다는 기다려주세요.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자살.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 생각했다. 인구 10만 명당 31명. 하루 평균 42명. 34분마다 한 명이 목숨을 끊는 사회.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람에겐 그것이 마지막일지 몰라도 남겨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남겨진 우리는 더 살아야 한다. 우리는 더 애도할 것이고 우리는 더 위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애써야 한다. 더 잃지 않도록. 네,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무거운 영상으로 말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에서 다소 금기시되는 그런 영역이 자살의 문제, 또 자살 유가족들의 문제입니다. 특히 자살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를 맞고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쓰고 가던 우산을 접고 그와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갑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의 일입니다. 제가 그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생명 존중 또 자살 예방을 주제로 한 강의를 갔었습니다. 거기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제가 가서 그분은 그 게이트키퍼라고 그 생명 지킴이 그 강의를 하고 저는 그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보에 목사님께 제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도 제 교재에 그 메일 주소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노트북을 열어보니까 거기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분 중에 한 분이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 자살할 장소를 정해놓고 이미 답사도 수십 차례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결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생명에 관련된 강의가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거나 죽자
이 생각으로 갔는데 제가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꼭 저한테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선생님이 그 말을 해서 한번 메일을 써봅니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고 신앙의 실패자고 또 자녀관계의 실패자, 아무것도 인생에 이룬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정말 내 인생은 실패투성이다. 이런 말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 맨 뒷부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혹시 나 같은 사람을 뭐 상담이나 이런 걸로 살린 적이 있느냐. 즉 그 말은 살고 싶다는 또 의지가 마음 한구석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메일을 받고 KTX 열차를 타고 오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면 그 처음 잠깐 강의 들은 사람한테 나한테 그런 메일을 보냈을까. 그래서 메일을 읽자마자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 가엾은 영혼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라고, 그리고 정말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하고, 일단 아내에게 카톡으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기차 안에서 급하게 답장을 썼습니다. 정말 메일 잘 주셨다. 얼마나 힘들게 용기를 내서 그걸 썼을지 그 선생님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내가 도와드리도록 기도를 드렸다. 아마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처럼 어려운 분들을 살린 경험이 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그리고 당장 오늘 지금 당장이든 내일이든 내가 다시 대전으로 갈 테니까 만나고 싶다. 그렇게 이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음날 메일을 주셨어요. 만나는 건 어렵고 메일로만 상담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메일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살아계실까요? 네, 돌아가셨으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릴 수가 없겠죠. 감사하게도 메일을 주고받는 가운데 제일 먼저 그분이 신앙의 실패자라고 하신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당신처럼 신앙이 실패했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나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의 진정한 실패자고 선생님은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단절된 거 한번 사실 아이들과 만난 지가 10년이 됐대요. 아들 3명하고.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냐. 그러면 정말 황당하겠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지금까지 내가 아비 역할 못한 거 미안하다. 근데 정말 너희들 사랑한다. 이렇게 문자 한번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담을 했어요. 노후 준비 안 된 거. 저도 대기업 임원으로 몇 년을 지냈지만 노후 대비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 노후 대비 많이 안 돼 있다. 부모 봉양하느라고 힘들었고 또 지금 캥가루족인 아이들 돌보느라고 선생님이나 저나 노후 대비 안 돼 있는 거 마찬가지다. 근데 나는 노후 대비 안 돼 있다가 어려움에 닥치면 뭐 모기지론하고 영모기지론하고 안 되면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먹고 살 생각이다. 선생님처럼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의 진솔함을 또 드러내가면서 했더니 다행히도 이분이 그 속에서 물론 중간에 한번 위기는 있었어요. 잘 나가시다가 또 한번 도저히 또 못 참겠다고 결행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울고 기도하고 어떻든 그 지난한 상담 끝에 이분은 지금 위기를 잘 넘기고 아마 금년이나 내년에 은퇴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겉보기에 너무나 멀쩡한 정부 추경 연구기관에서 평생을 잘 보낸 저분이 왜 자살을 생각하기에 이르렀을까? 다시 한번 제가 언제든 누구든 간에 사람은 저런 위기에 빠질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게 마귀의 꾀임일 수도 있겠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어떤 하나의 좌절을 맛봤는데 그 속에 계속 파고들어서 그런 건지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멀쩡하신 분, 겉보기에 아무도 누가 저분이 자살을 생각할까. 실제로 아마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 가운데는 우울증이라든지 뭐 병력이라든지 이런 게 납득이 가는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제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남긴 것은 여러분께서 또 여러분 주변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런 어려움에 부닥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공감하고 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저에게 너무나 친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그런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담긴 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무려 16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의인들, 이 의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의인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저주받을 자들, 영생 얻을 자, 영벌을 받을 자 이렇게 극적인 대비를 하시면서 무려 16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비교를 하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긴 말씀을 성경에 남기셨을까요? 제가 사실 성경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수십 가지의 성경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 그 렘브란트의 그림으로도 유명하고 여러 저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탕자의 비율이 22절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나머지 비유는 뭐 씨 뿌리는 비유 10절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16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옷 입히고 먹일 것을 주고 이거를 3번을 반복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대비를 하고 그것은 아마 저는 반복을 통한 강조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교를 해서 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의인의 길을 선택해라. 아까 혹시 얘기하다가 지나친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특히 그 42절 말씀과 43절 말씀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염소로서 그런 기회가 지극히 작은 자들과 만난 수없이 많은 기회에 제가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냥 원래 다른 비유 같으면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조목조목 이렇게 주신 거는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가 하지 않은 그 죄인의 모습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 의인들과 대비되는 그 모습을 저한테 열거해서 하나씩 나열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 지극히 작은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했니? 바로 며칠 전 그 상황에서 너 나를 외면하더라. 그저 부끄러울 뿐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라는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를 돌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물론 하늘에 계시죠. 근데 비천하고 억울한 자, 과부와 고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와 동거하시는 분이죠. 때로는 그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나그네들, 이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무너뜨렸던 바알신, 저희가 바알신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는 원래 보면 농경에 필요한 천둥이나 번개, 이슬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할 때 우리가 물질주의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서울대 배철현 교수의 책을 보면,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현 교수의 그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대 850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대결은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 중에서 어떤 것이 진실한 종교인가를 가르는 메타포다. 그러니까 메타포란 은유, 비유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자신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믿었을 뿐, 이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압승을 거두는 것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다시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던진 메시지는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곧 사회 경제적인 약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참 신앙이다, 이런 각성을 준 대결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구약에서 바알 신앙을 깨부수고 그 정의를 세우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실과 저와 여러분 또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또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싸고 있나요? 아까 자살 유가족,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또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고받는, 지나가는 말로 오고 가는 언어 속에서 때로는 그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말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니다. 제가 자살 유가족들을 만나보면 그분들 말씀 가운데는 교회나 성당에서 받은 어마어마한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냥 지나가듯 안 들리게, 들리지 않게 했는데 그 말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때 그로 인한 상처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는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나누지 않는, 다시 말해서 공감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저 그림에 보시면 피리를 열심히 불고 있는데 다 팔짱 끼고 그냥 옆에서 전부 딴짓하고 있죠. 함께 기뻐하는 건 그러나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근데 슬피 울고 있는데 같이 와서 가슴을 치고 슬퍼해 주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공감하지 않는 세대, 슬픔을 나누지 않는 그 세대를 통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공감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감은 영어로 sympath입니다. sympathy인데 이 심은 원래 심폰이라는 말에 있듯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근데 패시라는 그리스어에는 고통, 감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파시는 동정 연민이라고 부르죠. 근데 거기 놀라운 것은 무슨 병, 무슨 증, 우울증을 포함한 무슨 증, 이 병을 패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단순히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로 아까 슬피 울 때는 가서 함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긴 말이거든요. 아까 동영상 그림에서 우산조차 들 힘이 없고 비를 맞고 가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 미쳤나 봐. 뭐 설마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저 우산을 씌우려고 그분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겠죠. 근데 우산을 내가 쓰고 가도 우산을 접고 그와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그 공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비를 맞고 가는 한 사람이 없나요? 그분은 자살 유가족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여러 고난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쳐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외로움에 지쳐서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고향에서 저희가 소식 주기를 기다리는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생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거는 20년 전쯤 일입니다. 지난 한 2000년 전후의 일인데요. 그 시작 출발점은 자살을 말할 수 있는 죽음으로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유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또 주변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자살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고 변화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는데요. 시민단체와 유가족 또 지자체가 뜻을 모아서 유가족들이 모임을 만들고 특히 자살 유가족 자조 모임, 서로 아픔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고 마침내는 자살대책 기본법이라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국가적 캠페인을 펼쳤던 거죠. 일본의 현저한 자살 감소에는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라이프링크라는 단체를 만든 1972년생 야스유키 시미지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옆에 설명에 있듯이 1972년생이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유학을 위해서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세계를 두루두루 방랑하다가 뉴욕 주립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뒤로 국제 기독교 대학으로 편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NHK PD로 일하던 그는 취재 과정에서 자살 유가족들이 얼마나 아픔이 큰가 또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됐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듣지 않자 자기가 그 좋은 직장을 내던지고 2004년에 라이프링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신앙 간증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만 봐도 신앙의 힘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제가 이분에게 자료를 보내달라든지 뭐 일본의 상황
메일을 보내면 너무나 진실하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저를 도와줍니다. 저는 이분에게서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린 분인데 아까 비를 함께 맞고 가는 그 사람의 표상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년에 만여 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OECD 15년 1위의 불명예를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멀리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자살 유가족을 돕는 일, 또 자살 문제를 다루는 일에 교계가 너무 침묵했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자살 유가족이 현재 80만 명이 넘습니다. 아무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여백을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힘겹다고 느끼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분노, 슬픔, 좌절 이런 것들 밖으로 내놔야 되거든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한나의 기도 유명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근데 만약에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외치실 때 영어 성경을 보면 Jesus cried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나처럼 또 예수님처럼 아까 제가 대전에서 제 강의를 듣는 연구원처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스피크 아웃, 크라이 아웃 해야 됩니다. 즉 저희 안에 있는 이 아픔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든 교회 형제 자매 앞에서든 목사님에게든 가족들에게든 털어놓는 기회나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는 교회 공동체는 상담을 통해서든 교육을 통해서든 각종 강의 프로그램이나 또 게이트키퍼, 생명 지킴이 교육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든 한 사람에게든 다른 유가족에게든 이렇게 쏟아내는 것, 아웃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죽음으로 향하던 발걸음, 좌절의 늪에 빠지던 발걸음을 생명으로, 소망으로 돌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주님께서 슬피 우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 함께 가슴을 치며 슬퍼하라는 그런 주님의 바람, 지극히 하는 작은 자 하나가 고아일 수도 있고 과부일 수도 있고 나그네일 수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생각하는 자살 생각하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작고 작은 자는 자살로 남편을 잃고 아이들과 힘겹게 살아가는 그 자살 유가족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죠. 저는 이 모든 분들에게 보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분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길을 걷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의인의 길, 또 영생의 길이라고 제시해 주신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걷고 함께 아파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북돋는 저희가 되도록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참 소망, 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